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복된 주일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주일뿐 아니라 모든 날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1조가 주제입니다. 11조 역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 정신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11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8절부터 29절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11조가 각각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도 셋째 해 드리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0인역 성경에서는 셋째 해 11조를 두 번째 11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계산했을 때 평균 11조를 13%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가지 11조가 같은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안식년은 수학이 없기 때문에 11조가 없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의 11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드리는 반면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의 11조는 성읍에 드리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은 구체적인 11조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두 11조가 동일하든 별개이든 상관없이 셋째 해 드리는 11조는 지방 성읍에 저장되어 지방 성읍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 쓰였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참고로 레위인은 매년 드리는 11조에서도 강조되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서도 맨 처음 언급되어 강조가 되는데요. 이는 신명기 12장에 나타나는 제2중앙화로 인해 레위인의 일터가 사라짐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며 본문에 나타나는 11조에 대한 내용을 7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어에도 11조를 드리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 나올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11조와 관련하여 여러 입장과 이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떠나 11조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23절에 보시면 11조 생활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가나안 농사의 신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알이나 돈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경외가 11조 정신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참고로 11조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 자세히 살필 수는 없어서 따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고 그로 인해 소돔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줍니다. 멜기세덱은 물품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지만 아브람 역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면서 물질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11조와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셋째로 11조로 바쳐야 할 목록을 살펴보시면 22절의 토지소산, 이게 제라, 즉 씨를 뿌려 얻은 수확을 가리킵니다. 또 33절에 곡식, 포도주, 기름 등도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농경과 관련합니다. 현재 이 말씀이 주어지는 공간은 광야이죠. 그런데 11조 명령을 통해 농경 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 농산물을 수확하게 하신다는 약속 성취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넷째로 24절에 보면 멀어서 11조를 드릴 수 없는 자들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는 예외 없이 모두가 11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로 26절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11조 의무가 된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1조가 이렇게 기쁨의 축제가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27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29절에는 레위인만이 아니라 성중에 거류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돌봄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마아세르라는 단어이고 11조는 아사르라는 단어로 일종의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아사르 하는 사람에게 마아세르에 있어 복을 주시겠다는 강조 표현이죠. 이를 통해 계속해서 복을 낳는 선순환이 이어지며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외, 감사,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11조는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이 거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11조는 십계명 전체를 대표하며 표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11조 정신이 성소를 넘어 성읍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독교의 11조 정신이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였음을 분명히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물질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조를 집행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